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또 반면에 되는 대로 살다가 이제는 이게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좀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살려고 할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때처럼 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어떤 가정 불화로 인하여서 상대방과 대화를 단절할 때, 무슨 소 닭 보듯 한다든가, 이럴 때 오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출애굽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 400여 년간 이 바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여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라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하고 났는데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노동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참 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이 노역으로 인해서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낮은 자존감이 있었는데 이것이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적응해서 살만 했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여러분, 이 노역이 가중되면요, 사람이 그냥 맨날 밤마다 아이고 죽겠네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근데 다음 날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이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반복되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별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책임과 의무 때문에 이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왜 괜히 와가지고 헛소리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모세와 아론 너희를 심판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큰 파장을 일으키느냐? 왜 자꾸 풍파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평강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부욕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이 역경이 없는 그런 풀어지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그들에게 믿음과 이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더라고. 모세가 대언하고 난 후에 더 큰 어려움이 오니까, 근데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는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노역이 너무 편하니까, 신세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게을러져서 자꾸 헛생각하고 이 거짓말쟁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 노역을 더 가중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아론을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였다면 어떻게 바로의 그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떤 두려움을 주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풀어주든지 해서 바로가 기쁨으로 우리를 내보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을 똥살똥 모르게 지금 일을 해도 겨우 하루에 자기에게 맡겨진 이것을 감당할까 말까 하는 이 고역, 이 노역을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정말 살아서 역사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이 모든 주권을 붙들고 있는 바로의 이 말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쇠뇌됐기 때문에 이 바로가 자기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바로의 말을 더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으니까 확 갖다 던져 놓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따라 내가 순종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잖아요.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무슨 육체 암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이 오게 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흔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는 자기 속사람의 이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소속이 바로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일들을 정직하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 원망과 뭐 한탄과 이런 것을 다 쏟아놓기 위해서 나가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여호와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결단도 함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호와께서는요,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역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신음소리를 낸 거죠. 아마 어쩌면 모두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이 고통을 아실 텐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그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외칠 때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낼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 쓰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쫓아낸다는 거예요. 밀어낸다는 거예요. 왜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뭐입니까? 지금부터 내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근데 왜요? 강한 손으로. 그죠? 이 강한 손은 무엇이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돼서 그들을 쫓아내게 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중에 7장 이쪽에서 쭉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중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두 번 때는 그 술사들도 그 흉내를 내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9번째까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에 잡혀 있을 때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다 쳐버리지 않습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를 다 쳐버립니다. 근데 무조건 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인을 주시죠.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하라.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준비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출발부터 모든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시건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의 그 반응에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순적히 풀어질 줄 알았거든요. 왜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던 이 모세를 만나서 정확하게 이 성령으로 그에게 탁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못 간다고 나는 입이 둔하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아론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서 이야기만 하면 풀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것이 풀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안 될 때는 그럼 뭐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응답으로 여겼는데 이게 왜 바로 안 풀어지는가? 이것 때문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부터 내가 뭐뭇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행자가 되시며 그들의 열조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겠을까? 너희가 지금까지 선조들에 의해서 듣고 보았던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이름인 것이죠. 야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면서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예배자로 세우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두려워하는 종에게 자신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한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셔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내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권과 생사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의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을 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고통에 빠진 이 모세에게 하나님 지금 새로운 소망과 이 확신을 다시 주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소상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에너지가 생기면서 소망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넘어진다고 완전히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다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적으로도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롭게 하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배가시키는 역사가 있어지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나가 귀를 기울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생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아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지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뭐뭐 하리라, I will이라고 지금 7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 고난의 400년간의 고난, 이 마지막 이것이 무엇이냐? 해방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바로가 지금 계속적으로 너희를 더 괴롭히지만 이제 끝이 왔다. 그 밑에서 내가 너희를 빼내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라고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전의 상태와 완전히 단절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적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전 것에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옛사람의 정서는 이제 끊어놨고 돌아서서 새 사람의 정서를 가지고 새로운 신분과 권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한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끝나지 않고 죄와의 단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속량은 무엇입니까?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망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피로 인하여서,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생명의 값이에요. 근데 내 생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취하시고 장사진 지 3년 만에 부활케 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대가 지불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 후반부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생명의 피값으로 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깝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는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이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 우리가 취직을 하면요. 자기의 그 자격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력서에 얼마나 많이 적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아무런 이력이 없어요. 이력이 있다면 죄인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며 아들이라고 내가 흐느껴 울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다소곳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빠가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후에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완전히 이 물을 함몰시켜서 수장시켜버리고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리고 옷과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이 말이죠. 너무 속썩이면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이렇게 말해요. 창피해 죽겠다.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자녀보다 더 나을까? 속을 썩이는 자녀보다 내가 더 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애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내게 다가오셔서 너 힘들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내 상처 부위를 싸매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그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리더십도 없고 겨우겨우 살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거야.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곱 가지 약속을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과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할 때 그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너 혼자라는 거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내 곁에 서서, 내가 내 앞서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없고라도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자녀 자신 있어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 빼놓고는요.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너에게 은사를 주었고 너에게 재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누구에게든지 한 가지 이상의 재능과 은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연장도요, 그냥 사다 놓으면 녹슬어 버리더라고요. 연장도 사용해야 더 유용하게 내가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새로운 연장을 딱 잡으면 손이 잘 안 맞아요. 근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요, 정말 이 연장이 내 손에 붙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처음에는 막 모두가 다 두렵잖아요? 차가 옆으로 막 팍 이렇게 들어오면 꼭 부딪힐 것 같고,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 잡으면 뒤에서 또 크랙션 누르잖아요? 깜짝 놀랐잖아! 이 얘기잖아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 하다 보면, 이젠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누구 합니까? 다 부족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부족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고 경험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깊이 기도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루시는 것을 보면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야. 근데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았어. 너희 조상들에게 행했던 대로 행하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새로운 방법으로 너희를 가르칠 거야. 새로운 방법으로 내 일을 어떻게 이루는지 너에게 드러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갔을 때 바로 내보냈으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야, 모세 대단하다. 야, 아론 대단하다. 어떻게 그 강팍한, 어떻게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말했으면 우리를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내보냈을까? 모든 영광이 모세에게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진받은 사람들은요, 평생 여호와를 잊지 못합니다.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자기가 배운 율법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에 빛이 있었는데 그의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위기 가운데 부인하는 것밖에 없구나. 내 믿음이 별것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냐고 말씀하실 때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이 피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으니까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것은 나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을 일으킬 때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할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참 이런 복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깜박한 그 마음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야 가서 만나라 이런 마음 주셔서 갔는데 오히려 안간힘만도 못할 것 같은 이런 어떤 아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기 전에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그 마음을 때가 되면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어느 땐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여러분 근시안적인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현재 이 일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힘들지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주님 앞에 나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확신을 주시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 그렇게 선포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러면서 어둠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파쇄하는 이런 믿음의 선포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여러 번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둠이 우겨 쌀 때 계속적으로 선포하는데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어둠의 그 표현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 손에서 아무도 뺏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환경에 내가 집착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의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요 삶이 단순해요. 얽매일 게 없어요. 자유롭습니다. 저는 이 밤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새롭게 일어서는 주의 영광을 오래하는 주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찌하여 라고 말씀할 때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행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확신이 있었을까. 그 다음부터 바로 앞에 가서 행할 때요 모세가 한 번도 굽히질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는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이 밤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입힘을 얻고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오히려 그 올무를 예수님으로 끊어내는 역사가 있어지는 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